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 14절부터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시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본 안식일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또 은총 가운데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삶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그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향한 기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마지막으로 주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 또 먼데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나팔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금요일 날에는 기본신앙을 함께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신앙을 통해서 내가 배워왔던 바를 더욱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의 존재, 또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유익이 무엇인가, 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이것들은 우리 진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진리를 말로써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로써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이러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단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저 사는 삶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옛사람이고 새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거듭나게 하신 이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영적인 생명을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삶, 새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이든지 잘 그 생명은 돌봐야 돼요. 생명을 돌보지 않게 되면 잘 크지를 않습니다. 잘 자라지를 않아요. 또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죠? 늘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입니다. 생명은 잘 돌봐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이 생명, 영적인 이 생명을 잘 돌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새 생명을 돌보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 육신만 바라보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생명, 또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생명들을 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도자 교육을 해서 이제 우리 세례를 받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참여수교회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이전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절된 이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제 새 생명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새 생명을 잘 관리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 생명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 생명은 살아있는 이라는 생명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그러나 새 생명을 잘 돌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번 쓰여진 이 생명책의 이름은 그 생명을 잘 보존하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이 끝까지 흐리지 않고 남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기 생명을 돌봐야 돼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 또 이제 초신자가 된 이러한 사람들, 내가 가까이서 권면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주셔서 이 자녀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양육되어야 될 때 그 생명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돌보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례를 받고 난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네 가지 생활을 제가 특별히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나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고요.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생명을 돌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육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막 초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죠. 믿음의 권면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새 생명의 이 새로운 그런 삶을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생명의 호흡을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에게도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그런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새 생명, 우리 안에 갇혀진 이 영적인 새 생명의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영적인 호흡인 줄로 이렇게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이 호흡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고 내 생명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요.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닫혀졌던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세례받은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들은 우리 죄가 깨끗해져서 이제 죄로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남는 자,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는 이란 사람이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자고 있는 이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점 이 죄가 축적이 돼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점점 우리 하나님과 회복된 그런 상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마귀의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호흡과 같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은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초신자들이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죄의 이 담이 이렇게 쌓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우리 새 생명이 가진 이러한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새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식물을 먹어야 되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골고루 먹어야죠. 그래야지 건강하게, 튼튼하게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도 우리 육적인 생명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나중에는 다 사실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영양가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때가 되면 다 기력이 쇠하게 되고 그것을 아무리 먹는다 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죠. 많은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죠. 영적인 양식. 그래서 우리 영적인 양식은 새 생명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또 우리 믿음을 점점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은 우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육신의 어떤 음식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고 우리 젖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요.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사람이 받아야 할 교훈을 얻게 하고 또 바르게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한 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새 생명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만나처럼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 우리 그 신앙이 크게 자라나리라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해서 만나를 먹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나요? 첫 번째로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나게 되면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만나를 줍는 일이에요. 만나를 줍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시간 남으면 내가 말씀 진도 읽어야겠구나. 시간 남으면 내가 성경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목적을 이루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바쁜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죠? 그냥 시간이 남지를 않아요.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만나를 줍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만나를 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마침내 광야에서 다들 죽었어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씀이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먼저 내가 성경을 받아야겠다.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겠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먹는 것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자기에게 살과 피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이 만날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성실하게 말씀 생활은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일주일 몽땅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가지고 더 많이 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보면 어떻습니까? 다 없어져.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날엔 또 가서 만나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또,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일주일치 몽땅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루에 필요한 음식을 하루에 먹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조금씩 계속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우리가 먹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을 먹을 때 되새김질 하는 것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되새김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되새김질 하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되새김질을 성경에 보면 묵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 읽은 것을 하루 동안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식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읽고 싶으면 읽고 말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반드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죠? 나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새 생명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기쁨을 얻을까요? 사람은 사회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따뜻한 그런 교류 가운데서 큰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서 주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잘 몰라요. 그렇죠? 서로 나누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경하고 받아주고 할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배움과 성장을 통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요. 또 나눔과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쉼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할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우리 영혼도 막 기뻐하고 막 그럴까요? 그거와는 다릅니다. 자, 우리 시편 1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0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윗의 시죠.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아마도 우리 영혼의 울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혼이 바라는, 그 영적인 생명이 바라는 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갖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렇게 맺어집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그랬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기쁨을 줘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얼마나 더 큰 기쁨, 또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리 안에서 또 기쁨을 얻게 되죠. 그리고 참된 쉼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다윗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여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어서 다른 것들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어머니,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조건들이 좋다고 해서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집,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됐을 때 가장 우리 영혼은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그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아뢰고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옴으로 해서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할 곳은 아버지 집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우리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그랬습니까? 곧 있으면 회파될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존귀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 영혼이 늘 사모해야 될 것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게 됐을 때 우리 영혼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것에 힘쓰게 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자매님이 토요일마다 교회를 오셨어요. 당연히 오셔야 되죠.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같은 학년 남학생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도대체 토요일날 어디 가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처음엔 얘기를 해주지 않았대요. 혹시 오해할까봐.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서 마침내 토요일날에는 내가 교회를 간다라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나도 같이 한번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학생도 같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나중에는 이 남학생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요. 같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하는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무슨 학교에서 일이 있고 그러면 안 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기쁨의 동산, 우리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하기를 힘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은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죠? 또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다 지금 영적인 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을 먹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이 일에 힘쓰지 않게 되고 또 세상 일에 바빠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새 생명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의 상급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 새 생명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이란 사람들은 큰 복이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 없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교황이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상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새 생명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주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상급이 없어요. 내가 유지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 읽었었던 말씀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상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수고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곧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크게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바울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의 뜻을 따라서 수고하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를 돌보는 그런 일들,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일들,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일들, 예배 봉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 우리 곧 교회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늘 주님의 몸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채웠다. 이것은 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새 생명의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힘써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아멘. 바울사도의 일생은 복음 전파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돌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였으면 상을 얻으려니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방원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탁하신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을 받지 않았다든지 당연히 우리 복음 전파는 우리 예수님 먼저 믿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복음 전파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리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자발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나였던 이 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고 또 썩지 않은 그런 멸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직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받았을 때 내가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특별히 우리 직분을 얻은 이런 분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겠습니다. 성직자나 우리 임원이나 교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직분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지 않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빠지고, 이러면 본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무라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만할 일, 믿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상급을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새 생명이 우리 예수님께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그 선물, 상급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 보화를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축복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내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니라 썩어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예수님 모시게 될 때 살아있는 모습으로 또 상급을 묻는 모습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